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또 감사 찬양을 하다 보니까는, 어, 참, 그때 언제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에 갔었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 음, 어느새 여긴 마리아, 내일은 부부가 와 있네. 시간이 빨리 흐르죠. 야, 일단 시간 흘러가는데, 어, 그때 참 감사한 시간들이 너무 넘쳤죠. 예, 제가 그 유치원 3층인가요? 거기 홀로 있었는데, 야, 그때 키아 좀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어쨌든 내 안에 이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참 어떻게 이렇게 열정 그리고 몸으로 뛰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했지만은 참 말씀에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또 나 혼자만의 어떤 말씀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 안에 누리는 것, 또 이것을 넘어가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정말 이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속히 전해지는 그 마음은 이제 결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나 봤더니 참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이루고 저렇게 이루고 하는 이런저런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을 넘어서 이 키아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정말 현미경적으로 보기도 하고 크게 크게 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너무 감사했고 어, 이렇게 말씀이 흥황해 가는 게 도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도 지금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흥황되는 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냥 생명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의 이 전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지하 3층 그 방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뭐 감사의 눈물 혼자 부흥에 다 했죠 뭐. 그냥 돌아와서도 그 감사 찬양을 매일 똑같은 곡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좀 그만 들으라고 할 정도로 그래 감사한 날이었었는데 그냥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당연한 생명의 반응 같아요. 음,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지체들 간에 그렇고 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사건 사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그 상황에 주목하다 보면 어느새 만족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도 사라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게 얼마나 큰 감사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거죠. 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가 얼마나 큰 그 기쁨이고 영광인지, 어, 그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주의심 받은 것 감사하고, 어, 오늘도 또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그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또 이렇게 또 경험하면서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또 이 6절부터 11절 본문은 정해졌지만 우리가 이게 또 키아즘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시 되는 게 이게 연결해서 보는 거잖아요. 예, 다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뚝 끊어져가지고 그것만 딱 떼가지고 그 본문만 살필 텐데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보면 파란색으로 이인데 그 앞장에 보면 네, 로마서 2장 1절에 이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그 앞에. 예.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이 말씀을 읽으면 뭐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읽었는지 다 알잖아요.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 못되게 살면 안 되겠다. 자, 내 나쁜 버릇도 고치고 좀 더 선한 행위를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나 뭐 봉사나 이런 걸 더 해야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거나 결단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그 부분 또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기아즘 성경은 색깔로 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색깔이니까 그 행함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행함이라는 게 일, 뭐 행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도 하나님 색깔이시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라는 말은 이미 이제 그 안에 생명은 생명으로 나타나잖아요. 생명의 특징이 있잖아요.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자연스러움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억지가 없다. 예, 팥 심었는데 막 콩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그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스러운 생명에서 그 자연스러운 행위가 나오잖아요. 늑대에게서 늑대의 생명이 나오고 양에게서 양의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이 양의 생명이면 그 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지 여기에 뭐 우리가 애써서 행동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요청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의 내 안에 이미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근데 내가 살면 내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생명이 나오면 생명대로 그 안에 내가 나오면 내가 나온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이잖아요. 보응이 뭐예요? 보응이라는 말이 뭘까요? 보응이란 말이 보면은 양보하다, 뭐 돌려주다, 넘겨주다 이런 말이에요. 넘겨주다, 돌려주다,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예? 막 그러니까 원수를 갖고 뭐 이런 의미보다도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또 그 뒤에 정확하게 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그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네.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걸, 그 선도 빨간색이잖아요. 여기서 선이라는 게 이 뭘까? 보통 그 하나님 색깔로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그 해석이 된다 이거죠. 일단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 그러니까 또 그 대칭 구조를 한번 보면 예, 거기가 고동색으로 1번이잖아요. 고동색으로 1번이면 그 옆으로 가면 2장 10절에 고동색으로 1번이 있어요. 그거 대칭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평강이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 이게 평강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당연히 예, 그런 것들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생이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자, 당을 짓는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를 지어서 무리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당을 지어서 어, 우리 당 그러니까 이 당 이기주의, 당 중심주의 뭐 이런 거죠. 여기는 뭐 공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죠. 뭐 민주당도 있고 뭐 응? 어떤 예, 뭐 부부당도 있고 부부, 부부도 당이에요. 응. 부부끼리는 못할 말이 없잖아. 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우니까는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사람 욕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음. 그 심지어 이제 예전에 그 그리스도당도 있어요. 그리스도당.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에 보면 거기에 네 파로 갈라졌잖아요. 무슨 당이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있어. 그리스도당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진 인생의 특징은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 음. 반드시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을 짓죠. 그래서 그, 그 하와가 당을 지었잖아요. 혼자 따먹으면 되는데 혼자 따먹지 않고 아담을 끌어들여 가지고 당을 지었잖아요. 아니, 그건 아주 역사 내내 반복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에, 우리 당이 최고라는 거죠. 우리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파란색으로 이잖아요. 2장 6절 위에. 여기 보면 아까 2장 1절 위에도 이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판단하는 얘기예요. 담을 지어서 뭐 하겠어요? 판단하는 거지. 그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예? 이런 판단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지,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이거 옳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아무 쪽에도 쓸모없던, 아주, 어떤 쓰레기라는 거죠, 사실은. 예. 사람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역사 내내 모든 사람이 동의해가지고, 이게 옳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 뭐 틀리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동의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예? 착각이에요. 그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응? 한 사람을 매도하는 건 쉽잖아요.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네 하나가 옳겠냐? 저 많은 사람, 저기 석박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진지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옳겠냐?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 해요, 그냥.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은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옳다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판단 얘기를 하는 거고 특별히 당을 지어서 어,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는다. 음, 진리를 쫓지 않고 그 진리를 쫓지 않는데 그 반대말은 뭐예요? 불의를 쫓는 자에게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다. 이것은 진리 이제 복음이죠. 복음이 될 수 있고 의가 될 수도 있겠죠. 어? 불의의 반대니까 진리를 쫓지 않고 그 반대를 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로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불의가 뭐예요? 관계 단절. 예,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고 사람과도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들은 이것은 사람과 또 단절된다. 불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그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쫓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 자들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노, 그럼 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진노로 하시리라. 아까 앞에 말씀한 것처럼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가 버려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버려두는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두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왜 도대체 하나님이 진노, 그러니까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린 잘 몰라요. 저도 잘 감이 안 오고 하나님의 진노 버려두는 건데 버려두면 좋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한테 상관 안 하고 야 저는 제일 좋은 게 우리 어머니가 뭐 아주 이렇게 애틋한 사랑 같은 건 없어도 이제 때로는 저희 어머니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때로는 저에게 관심 못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갔을 때 이 부모님이 관심 가지 않을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보면 부모가 너무 관심 가져가지고 때가 되면 학원 가야 돼. 그때도 때가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돼. 때가 되면 자야 돼. 나는 그거 하나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의 관심 안 받는 게. 자, 그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관심 밖에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노와 진노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는 거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걸 뭐 세상에서 뭐 사람들은 방종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어? 뭐 죽었다 깨도 몰라요, 사람들은. 좋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도 타치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 와, 뭐, 진짜 엄청나죠? 모두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군대를 싫어하는 오직 유일한 거 한 가지예요. 그건 자유가 없다는 거야. 그거 하나 깨닫고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에서 그렇게 좋은 뭐랄까? 저는 유격 중대에 있었거든요. 유격 중대. 유격 중대는 멋있는 유격복이 많아요. 조교이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도 있고 뭐 하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유격 조교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료들은 그거 하나 가져가려고 몰래 빼가지고 막 속에 숨겨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거든. 나는 그냥 덧정 없어. 아예 보기도 싫어요. 그것도 보기도 싫어만큼. 왜 그러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그래도 또 자유가 많이 주어진 군대라고 하는데 자유가 아무리 주어져도요. 군대는 군대야. 지금 군대 좋은 것 같죠? 좋죠? 저희 때와 비교하면 지금 군대 천국이잖아요. 막, 뭐 라면도 사 먹고 막 용돈도 그냥 부모한테 받고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야, 뭐 이등병림 해야 되고 여기 자유가 많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너무 싫은 거야. 왜 그래요? 결국은 집합할 땐 집합해야 돼.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고차의 말할 땐 들어야 되고 상관이 말할 땐 들어야 되는 거. 이거 기본적인 그 유기 질서가 있어요. 예. 잘하라 그래도 그런 거 몇 가지가 딱딱 강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군대는 정말 웬만한 체질 아니면 그 군대 체질은 있어요 또. 그렇게 묶이는 걸 좋아. 근데 너무 싫어해.
야, 이거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군대는 정말 한 번은 가도, 예, 한 번 가서 맛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두 번 가기, 두 번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뭐,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하는 거를, 예,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끔찍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경치 지옥이에요, 지옥. 정말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더 알게 돼요. 그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돼서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안 들어오냐? 내가 왜 버려둠의 고통. 이거는 주님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버려둠이라는 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려서 난 너 모른다. 얼굴을 확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야, 이건 이 그 어린아이한테 그 한 두세 살 된 아이에게 그 부모가 사랑 많은 부모가 어느 말썽을 피워가지고 한번 요 녀석을 한번 벌써 고쳐야겠다. 이래가지고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한 번도 그에게 그 아이에게 상냥한 얼굴이 아니었었는데 그날은 그 막 응석 부리고 그래도 딱 얼굴 굳히는 거야. 그리고 아예 싸늘한 얼굴 표정 짓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 아이가 응석을 부리고 아행을 떨어도 부모 얼굴이 펴지지 않고 완전히 그 뭔가 화난 얼굴 막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그 자신을 밀어내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아이는 가장 큰 상처를 받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냥 버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응? 그러면 노와 본으로 하시다. 선을 행하는 것과는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금유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꺼풀 깊게 들어가면 주님이 왜 버림당하셨어요? 버림당한 이유는 그 버리기 위해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시키려고 이게 비밀이에요. 그죠? 우리가 또 죽어야 한다 그럴 때 자, 죽는 것은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저도 맨 처음에 제일 좋았던 게 야, 난 꼭 주님처럼 이 십자가에 당신도 죽어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 들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나도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고통이 있었거든. 근데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는 안 죽고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나는 그럼 안 죽어도 되겠네. 이게 나에게 맨 처음에 기쁨의 소식이었어.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 죽음 왜 주님은 그렇게 죽어야 한다? 왜 죽음을 올리고 하셨나? 살리려고. 그죠? 왜 버려두셨나? 우리를 다시 버려둠에서 건져내시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깊은 본심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버려두시나 도대체? 버려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술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버림당한 고통을 알지 못하면, 음, 구원의 영광도 잘 몰라요, 사실. 어떻게 죽음에, 이, 이,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거기 보면, 예, 1장 32절까지, 그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다. 이렇게 하면 기술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그래서 조물주보다 더 피조물을 경배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버려두신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만들어. 그런 존재로 막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의 그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보통 싫어하면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고친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려둬요. 왜 버려두실까요? 못 고치니까. 고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고쳤을 거예요. 하나님도 못 고치니까. 이게 역설 같지만 사실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야,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셨다는 얘기는 안 되니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이게 떨어져 있는 인생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으니까. 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 인간 중심의 그 본성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칠 생각 안 하셔요. 고칠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그러면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야, 이렇게 우리도 해보자. 우리 능력을 가지고, 잘 살아보고, 뭐 사랑도 하면서, 이렇게 또 인내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한번 우리 천국을 이루어보자. 뭐 지상 천국을 꿈꾸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그 건전한 정부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천국 같은 나라를 이루어보자. 자,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이 벌이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 안 돼. 그러면 너희들 그 비참해져. 고통스러워. 이러면서 막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대로 하도록 나버려둬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면서 모든 불의, 죄악, 파멸, 악의가 가득한 자 쭉 나열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 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 부복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진짜 자 여기까지 31절까지 기술하면서요. 딱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이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형. 그러니까 내가 왜 죽는다는 얘기가 뭐가 중요해요? 라고 이제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 얘기를 쉽게 넘긴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영광스럽게 보잖아요. 근데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야,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가? 이게 분명히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술하는 이유는, 어, 사형선고 내리려고, 사실은. 끝장이야, 너희들. 죄인 너 끝장이야. 아무 소망 없어. 너희들은 고쳤을 것이 없어. 예, 그걸 알게 하시려고. 사형해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이게 사형 통과를 안 받네? 아, 내가 사형에 해당하다고 여기지를 않네요. 사람들이. 그죠? 그, 해당하다라는 걸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아는 사람들도 그걸 하나님 정했음을 알고도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 거. 아예 못 말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정말 끝장이군요.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군요. 이렇게 이게 사형 선고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군요. 지금까지 안다고 까불어왔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설쳤는데 내가 진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딱 손을 놓는 거예요. 그게 사형 선고인데 그거 받으면요 평안해져요. 희한하지 역설이에요. 평안해진다고. 평강이 온다고요. 내가 모든 힘쓰던 지금까지 인생이 비참한 건 투쟁 때문에 그러거든. 끊임없이 내가 살려고 그리고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해내려고 했던 그거. 근데 사형 선고는 그것이 다 끝장난 거예요. 안 되네.
끝이네. 완전히. 그리고 여기 묘사된 이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풀어가 보면 단순하게 악이 아니에요, 악. 여기엔 선을 행하는 것도 있어요. 음, 이런 어떤 인생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제 묘사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이론가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론으로 내세운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란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 얘기. 모든 인간 존재에게서 나오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그냥 이론으로 끌어다가 너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예, 성령의 빛이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 어둠이 적나라하게 밝혀진다는 얘기죠. 예.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결과물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확연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정말 정말 나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받고 끝장이네. 이제 이런 끝에서 그죠? 진리는 이제 거기에서만 들려오는 거잖아요. 얼마큼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이런 건 아니죠. 진짜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죄에 대한 이런 진리들이 이렇게 묘사될 때 이게 비치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의 빛이 딱 비춤 우리에게 비춰지면 끝이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끝이네 이렇게 하지 않고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남을 판단한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로 그 앞에 있는 말을 다 받는 거예요. 야, 이런 인간이라고, 이 세상 막가파 인간이라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별짓을 다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보라색인데 아마 유대인일 수가 있어요. 네.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할 만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된 게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본문인데 결국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8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진노로 하신다는 거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그냥 뭐랄까요? 뭐 공동체나 작은 어떤 뭐 많은 사람이 모인 아니면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뭐랄까 노와 분노한다. 내게 정죄감이 나온다. 정죄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알잖아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꾸 정죄가 나오면은 그게 행복하고 내가 저 옳다 그러다 해서 내 기준에서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심히 괴롭단 말이죠. 버려둠을 당합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려니. 악을 행한다. 똑같은 거예요. 2절, 2번, 그 고동색으로 2번이죠. 위에 8절이. 그리고 9절도 2장 9절 보면 그 위에 고동색으로 2번이라고 써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악을 행한다. 동일하게 너 악이라는 게 그냥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에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에게, 여기 뭐 어떤 영이라기보다도, 그거예요. 푸시케, 혼이죠, 혼.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심성으로 행하는 사람에겐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2장 7절과 댓글을 이르죠. 영광과 정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썩지 아니함이 있으니 평강이란 말도 보면 이제 10절 평강이란 말을 보면 그게 뭐냐면은 에이레네요. 평화, 번영. 더 쉽게 말하면 전쟁이 종식된 결과가 평화잖아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의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음? 아이들과 자녀와 부모 간의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평화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사는 거죠. 뱀에게 손을 내밀어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관계 안에서 그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체와 단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와 공동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원수되었던 총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총을 놓고 총 대신 낫이야. 뭐 이거 성경에 미사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전쟁이 그쳐진.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쳐졌다라는 말은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 그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평강. 색깔도 이제 파란색이니까 보면 하늘색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거기 대꼴 이루는 구절을 보면 썩지 아니함인데 실제에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하죠. 관계 아니함. 인생들은 인생들끼리 만나면 그러니까 옛사람끼리 만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우정이 깊다 그래도 그 우정은 얼마 가지 않아. 그죠?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 끝나요. 어, 우리 다 경험했듯이 뭐 좀 맞춰주고 잘할 때야 좋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랑해서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도 어, 서로 어떤 선을 지켜주는 한에서야 괜찮지만 조금 좀 이제 본성권에 있는 과격하게 나오거나 본능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폭력성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 그냥 그 사랑 썩잖아요. 멋진 사과가 아주 흠집 하나 없는 사과가 참 먹음직한 사과가 많거든요. 네. 그 사과가 안 썩었었는데 저 지하실에 놔두면 어느 순간 밑에 내려가면 사과가 썩어 있어. 그 썩은 사과는 못 먹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그 의를 흉내내고 사랑을 흉내내고 인내를 흉내내고 그렇게 해도 썩는단 말이에요. 상황과 조건만 벌어지면 그게 다 허무한 것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예. 근데 썩지 아니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죠? 어떤 상황과 조건을 벌어도 괜찮은 거예요. 음. 참 그게 저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은혜의 세계라는 게 이런 건가? 야, 정말 틀리다. 살아온 삶하고 너무 틀려. 아, 정말 너무 이게 이전에도 진리를 알았다고 했던 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도 맨 처음에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도 좀 생소했는데 그때는 좀 덜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진리를 알면 할수록 아니 이 은혜 세계가 너무 실제로 삶에서 그게 이제 누려지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이 평강이 오는 거죠. 평강이 누려지고 썩지 아니함이 누려지는 이것. 아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 아내와 평강이 이루어져. 그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 아내들은 어떤 조건 있는 사랑이 가끔 있어요. 저희 아내도. 뭐 저도 그렇겠죠. 내가 무슨 짓을 다 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사는데 단 한 가지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 어디 갔어요? 마리아도 그러더라고. 조심해.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의, 결국은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는 거죠. 외모. 이 외모라는 게 뭐예요? 편견. 그래서 겉모양? 그렇죠. 그것도 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외모라는 그 글자가 이 보라색이잖아요.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10절 하반부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보라색이에요. 그 뒤에 헬라인은 곧 황토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모로 여긴 보라색이고 그 사람은 황토색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거지 외모, 즉 행위, 율법을 얼마나 지켰냐, 안 지켰냐, 경건 생활을 얼마나 했냐, 안 했냐,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다움과 인간답지 않은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야, 사람은 진짜 외모 취하지 아니하는데. 아가서를 여러분 이제 하셔서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아가서가 뭐예요?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죠? 검은데 아름다워. 코끼리 피부 같은데, 그 뭐죠? 계달의 장막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그 사람이 이쁘다, 안 이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진리대로. 진리,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아들 내어주시고, 그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래서 함께 승천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자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생 얻은 자로 보는 거죠. 이 사람 진짜 행위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이런 관점이라 할까요?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게 저에겐 복음이에요. 최소한 저에게는.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셨다. 뭐 겉으로 볼 때는 제가 좀 뭐 경건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이전에 또 묵상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좀 나름대로 어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니까 외모로 따지면은 그 겉모습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으로 볼 때는 야 또 뭐 괜찮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외모가 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외모. 외모에는 보이는 외모가 있고 보이지 않는 외모도 있어요. 보이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 뭐, 그다음에 장점, 이런 거지만, 보이지 않는 외모가 있잖아요. 그 안에, 야, 그 외모 보면. 그 안에 진짜, 에, 뭐랄까요? 진짜, 그 뭐랄까.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하지만 그 뒤에는 판단과 저주가 가득한 이런 모습들. 근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으로 하시는 거죠. 영생으로. 외모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라는 것은 영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이, 영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길이가 더 길어진다라는 의미보다도 시간적인 길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걸 영생이라는 의미보다, 그게 영생이라기보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이제 생명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진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복음이라는 게 이전에 얼마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야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결국은 여기 판단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판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판단이 뭐예요? 옳다 그르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선하다 악하다 이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중심이 돼서 남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얼마나 좀 무서운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판단이. 저도 이제
가끔 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친구들과 만나면 이제 뭐 그 남 얘기하는 건 별식과 같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만에. 근데 꼭 남을 얘기하는 건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친구는 걔는 뭐 그 교수는 야, 쟤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칭찬하거나 좋은 얘기도 가끔 하긴 하는데 대부분 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야, 그놈은 아주 못 쓰겠네. 이렇게 되더라고. 야, 나쁜 놈이네? 그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심지어 그렇게 남 얘기를 하는 무리들 축에 이렇게 끼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사람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짜. 왕따가 뭐예요? 걔를 모여가지고 걔를 욕하거나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죽이는 거죠, 뭐. 그냥. 이게 결국은 이제 자아에서 나온 생명이고 여전히 에, 죽음을 그 확실한 죽음이 우리 안에 알아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확실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돼야 되는 것인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됐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주님이 여기 사형에 해당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정말 소망이 없던 거예요. 소망이 없고 우리 옛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응?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처절하게 본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나타난 악한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선으로 굉장히 이렇게 포장되었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선하고 진지한 사람도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까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까지도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사형 받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죽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선한 것, 내가 잘한 것, 이런 것으로 남을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죽음 아니면은 결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이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고 또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그죠?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자, 그런 걸 다 받아주는 그 생명이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어느 사람도 어느 신도 아마 그렇게 못 받아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받아줄 거예요. 그죠? 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지.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그죠? 그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갔던 사무엘, 그 영성 깊은 사무엘조차도 외모로 사람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소리 들었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옛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옛사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판단이에요. 예. 즉, 선악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또 그 객관적이거나 정당한 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따진단 말이에요. 음? 자기 기준에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저거 악한 대통령이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대통령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어떤 사람은 저 이재명 대통령 참 좋은 분이다. 자기 기준에 그것도 그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은, 야, 저 이재명 대통령 저거 뭐, 가지고 몹쓸 인간이다. 하면서 결국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재명 그 대통령은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죠? 자기도 외모로 판단하니까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저주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하건 아니면 반대하건 상관없이 정말 그게 다 육이고 다 결국은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인간은 판단할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분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라는 게 그냥 얼마나 파워풀한 생명인지 원수를 용서한다. 원수를 용서하는 생명이다. 이건 진짜 어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원수도 품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당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을 짓는 것은 정말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옳다 하느니라. 네, 이게 바로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거린다는 얘기 있죠. 29절에 수근수근된다, 비방한다. 수근수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당을 지어서 힘을 모아서 하는 거죠. 어, 당을 지어서.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아요. 그것은 당을 지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고, 즉,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온전한 생명을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아 분으로. 그리고 구절에는 그런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는 건 뭐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 고통스럽고, 뭐 떨어져 있으면 심심하고, 그죠? 부부가 같이 살다가 너무나 환란이 심한 거야. 서로가 자기중심적이고 서로 판단하니까. 넌 이것 때문에, 하여튼 작은 것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막 큰 것까지 온 집안 과거의 역사까지 들추면서 그렇게 하다 막말하다가 나중에 뭐 폭행들이 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환란이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환란이 심해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지면 또 나중에 이제 그런 또 뭐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사라지고 그러면 또 나중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함께 있으니까 너무 또 외롭기도 하고 뭐 이런 하여튼 붙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고통스럽단 말이죠. 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각 사람 안에는 환란과 궁극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은 좀 덜할 것 같죠. 근데 유대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헬라인 첫째는 유대인에게는 또한 헬라인에게라. 경건 생활을 하던 유대인도 그리고 세상에서 경건 생활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세상 지식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동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음? 교회 안에도 이제 보라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여전히 자아 죽음이 그 안에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동일하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그쳐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계속 듣는 게 필요한데 그런 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진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들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그거를 깨달아가는 그런 정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보면 6절에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되, 그죠? 그리고 영생으로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가장 더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 참, 그 한순간 공격이 들어올 때 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순간,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이 환한 햇빛이 가득한 세상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확 내게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음. 생명이 안 나가니까 그 생명이 나가지 않고 판단이 나가버리니까 그 환란과 공고가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그 시간에 이렇게 머무르면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멈추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있다면, 근데 멈출 수 없는 게 좋은 거래요. 자, 멈출 수 있었다면 내가 멈췄을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 고통스럽다면 내가 멈췄을 거예요. 근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냥 잠잠하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해도 그 판단이 저절로 솟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했죠. 정말 그런 어떤 뭐랄까, 자아파사 영의 해방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런 나는 판단을 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판단을 멈추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한번 해봤거든요. 뭐 기계적인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걸 알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판단을 멈출 수 있어 하면서 노력하고 하는 순간 결코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판단을 내가 그칠 수가 없어. 말로는 안 해도 속에서 나와.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주님, 내가 판단을 정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음?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냥 생명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내 속에서 사시는, 그의 속에서 주체가 되셔서 내 안에 사시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생명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안에 전체적인 주어,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사람,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이 판단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주어, 내가 주어가 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주어가 됐던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지한 존재. 이것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경험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막 고치려고 하고 판단하는 걸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걸 좀 개선하려고 하고 이런 의지가 있었잖아요. 이전에 좀 많이 했죠. 그거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어떤 것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는 정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쁜 거라고 여겼어요. 나쁜 거라고 여기고 그거를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나쁜 거라고 한다는 그 의미 속엔 나쁘고 좋다라는 게 또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 율법 아래서 계속하여 내 선으로 판단을 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아주 호되게 맛을 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를 많이 겪었거든요. 특별히 저번에도 한번 나눴는데 제가 묵상을 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묵상을 많이 하고 나서 곧장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짜증이 났어요, 어떨 때는. 아니, 묵상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거든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정말 힘을 얻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어떨 때는 야,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오늘은 가서 정말, 이런 하나님 진리를 알려주셨으니 이 진리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도전도 받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 근데 반드시 실패했어, 반드시. 반드시 실패하면서 아, 때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묵상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하나? 그러면서 나는 그 묵상이라는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거든.
계속 실패하는 묵상을 계속 했던 거예요. 내가 했던 거지, 내가. 결국 여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참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고 사실은 선 자체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주님이 색깔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분이 주님이 우리 속에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관에 사시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썩지 아니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는 누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매 순간 경험되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는 그 공동체 안에 풍성한 생명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거나 육신으로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된 그런 존재. 그래서 전쟁이 끝난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래서 영광된 교회로 그 생명이 있는 교회는 파워풀하게 정말 그 생명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이글 가게 할 때도 사실은 그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가서 뭐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전 같은 그 의미에서의 전도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나타나는 서로 다른 모습들이나 그리고 언뜻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 판단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우리 속에 뿌려진 씨앗 있잖아요. 그분, 그 생명이 어느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평강의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접촉하면서 그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베이글의 맛있는 맛을 보고 가지만 그 안에 정말 생명의 맛도 함께 맛보고 가는 그런 거죠. 들어오면 따뜻하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있는 것 같은 그 생명 말이죠.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실 것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자연스러움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나타나도 그것을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이것이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고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주체자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